네,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편 6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반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의심하고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명, 그러니까 한때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85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더 많이 떠나 있겠지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날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기독교라고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것은요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밖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예배드리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봅니다. 또는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나봐요. 그런데 별로 신앙이 자라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다 원하고 소원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관리? 오늘 이 본문은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관리는 청년이에요. 관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VIP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도 보통 관리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 봅니다. 검사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에다가 2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관리가 부자입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시에 좀 탁월하고 존경받는 랍비에게 칭했던 수식어입니다. 그런 랍비들에게 말하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관원인데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 종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33세의 그 나사렛 그 아주 초라한 행색의 이 젊은 청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문둥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알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어쩌라고 만져도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부자 청년의 믿음에 자라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우리 사람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여러분 자주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성경을 대하고 자주 성경을 만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르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세요. 아멘. 밥 먹을 때도 막 대수술 밖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구끼리만 앉지 마시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앉으세요. 식사 시간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예배와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서 교제하세요. 집사님 이번 주 여보 잘 지냈습니까? 뭐 어떤 일 있었습니까?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사업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여러분들 잘 바로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좀 알아가세요.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련은 예수님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단지 훌륭한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련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아니 21절 18장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자오니 이것은 제가 앞에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청년이 부자 관원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제가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관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자기 의죠. 아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혼자밖에 없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이 관원은 정말 자신을 잘 몰랐어요.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마음으로는 도둑질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지를 이 관원이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관원에게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관원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령이 너무 완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워서 말로는 다 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다 알죠. 교리를 배워서 우리는 다 알고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 결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성도의 작은 허물이나 연약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원이 예수님 앞에서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회개거든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이 관원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23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지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관원은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크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럴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 비판 정죄하고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느니라. 뭡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과 같이 부족 가론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라 말하는데, 이 관원이, 이 청년 관원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리장 삭개오가 꽤나 높은 위치에 약간의 권력도 있고 돈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음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세리장 삭개오, 뚱뚱하고 비만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러 올라갑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라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야 이름까지 아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오늘 내가 내 집을 위하여 하리라 말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됐느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부자 삭개오도 관원이고 백부장도 관원이고 이 청년도 관원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정도 되면 거의 거지 수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절반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얻은 그런 세금에 대한 4배를 갖겠다는 것은요 거의 거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 돈, 온전히 그 재물만 쫓아다니며 살았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자라서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울 그 베냐민 집하고 앞이 탄탄대로 놓여있는 그 출세길을 버려버리잖아요. 백성들에게 버려버립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물 자기가 잡았던 그 많은 고기 배 다 버려버리잖아요. 마태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있으니 바로 쫓아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있으면 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밭에 감추인 그 돈 절반 숨기고 절반 이렇게 좀 내렸다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이냐면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우상화되어버려서 솔로몬 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울은 세상 재물을 사랑해서 왕에서 폐위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날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 간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것들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회가 더해질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믿음의